오늘 본문은 설교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정말 설교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이 본문으로 한 설교를 여러 차례 이미 들으신 분들 계실 테고요. 또 여러 차례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이렇게 듣기 전부터 이제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의 메시지는 1, 2, 3, 4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같은 본문이지만 수천 년 넘도록 똑같은 본문이고 수많은 설교가 있어 왔다 해도 새로운 은혜를,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감정,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느낀 감정을 살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혹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랍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15장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케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7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와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특히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가요? 당연한 질문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역사를 볼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던 이단인 마르시오는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고 신약의 하나님은 진짜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구약은 성경에서 아예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신약, 구약, 신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만나고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당신이 친히 하신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도무지 허물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아들,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참으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 보편적 윤리의식에 비추어 보아도 이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가르친 것입니다마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상식적인 보편적인 윤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 딸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상식이요 보편적 윤리라는 것이지요. 이 보편적 상식적 윤리관에 비추어 보아도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참으로 당혹스럽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하시니 명령하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참으로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이시지요. 설명할 수 있는 세계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초자연의 영역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오신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순종의 삶, 그 순종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삶은요,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지만,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철옹성 여리고를 돌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통틀어서 13바퀴를 돌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돌았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일이라고 손가락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 물 위에 섰습니다.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산 섬겨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주 듣는 말씀이라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는 말씀만 따르겠다, 설명할 수 있는 말씀만 순종하겠다 하면요, 수제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해서 쭉 신경을 써봤거든요. 여기서 수제자라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수제자라 하면 수 틀리면 예수 안 따르기로 작정하는 제자, 그게 수제자. 그러나 여러분,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자 되는, 참된 제자 되는 비결 중에 비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나는 제자 되기보다 수제자, 수 틀리면 예수 안 따르기로 작정하고 어디로 그냥 딴 데로 가버릴 제자, 수제자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존재임을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제자 되기보다 제자 되기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나로서는 제자 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참다운 제자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자는 나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걷게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 도우심으로서만 갈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고 참으로 당혹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지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혹감 속에서도 아브라함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멍령이기에 홀로 그 말씀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심정, 이 아브라함이 느꼈을 이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할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했지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차명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결합니다. 결백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무도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감당했던 말씀, 마리아가 감당했던 사명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도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한 10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말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홀로 주신 말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말씀 받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은요, 때론, 아니 많은 경우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홀로 묵묵히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 대신 순종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받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고요. 바로 제 마음속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생명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해주십시오. 둘째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둘 중에 누굴 목사시킬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 해놓고는 제 마음대로 제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려는 모습이 제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받은 그 말씀을 따라 때론 외롭고 고독하지만
묵묵히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신 순종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스스로 받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죠. 스스로 받아야 합니다. 받았으면 스스로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무척 외롭고 깊은 고독에 신음해야 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참으로 당혹스럽지만,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어 홀로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2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아노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여기서 안다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요, recognize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옮겨볼까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뭘 인정한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인정한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한다.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더 바라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정,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을 인정한다, 이 두처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성취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이는 것 바라지 맙시다. 손에 잡히는 것 바라지 맙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 몫입니다. 우리의 몫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몫을 다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참으로 당혹스럽지만,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어 홀로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순종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주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의 인정. 모든 것을 내가 친히 예비해 주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복들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혹스럽지만 외롭지만 말씀하신 네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